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수혜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82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다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내가 암몬 다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같이 봅시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임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수혜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3일 동안도 여러분 얼마나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면서 살아오셨어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부활의 은혜가 충만하게 저는 느껴집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그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우리 축복하십시다. 늘 기쁘게 사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기쁘게 살아도 부족한 인생일 줄로 압니다. 감사하면서 살아도 부족한 인생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사랑하면서 살아도 여러분 다 정말 못다 이룰 우리들의 인생인 줄로 압니다. 이왕이면 기쁘게 또 감사하게 우리 사랑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신실성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하면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한 민족과의 관계라든지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언약을 맺으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성경 전체가 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지켜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과의 약속도 하나님은 다 지켜주셨습니다. 또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의 언약의 가장 여러분 대표적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약속이 지켜지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또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 믿는 자가 되고 다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사랑의 고백을 드리면서 주님께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의 고백을 드리면서 그 사랑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는 어떤 약속을 지키고 실천하는 데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를 성도를, 가족을,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도우사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더 여러분 친밀하게, 더 돈독하게, 더 여러분 사랑의 풍성한 관계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잊지 말고 우리 한번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대고 같이 사랑의 고백을 드립시다. 나를, 가족을, 성도님을,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고백을 거짓으로 혹시 하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큰일 나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이 5가지 사랑의 고백과 아울러서 우리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우리가 한번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다 지키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얼마나 우리는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원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여러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 그렇게 살았으면 모르겠어요. 천국이 벌써 여러분 다 이루어졌을지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입다를 통해 하나님께서 서원이 무엇인지, 서원한 것을 어떻게 또 지키고 행해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금 배우고 묵상하면서 그런 여러분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입다는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우리 지난 수요일마다 계속 보아왔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암몬 이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셨습니다. 깨달으라고 한 거죠. 회개하라고 하신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에 못 이겨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자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사사로 세워주셨습니다. 비록 차별자식이라고 찬들을 받았던 입다이지만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사람, 그래서 돌보고 안아주고 용납할 수 있었던 입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쓰임 받았지만 또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암몬 족속의 왕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죠. 이제 입다는요, 자신의 수하들과 백성들을 이끌고 암몬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입다는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30절과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오늘 전체 본문 중에서 입다가 서원했던 2절의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0절, 성도님들이 31절 이렇게 읽어보시는 겁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아멘. 자, 여러분,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나와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승리를 주시면 전쟁의 승리 후에 집으로, 그러니까 이 개선 장군이 되어서 돌아올 때에 입다인 자기 자신을 제일 먼저 나와서 환영해주는, 반겨주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돌리겠나이다,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입다는 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번제물로 드린다는 의미는요, 다음 주 수요일에 한번 또 그것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여러분 일주일 뒤에 다시 그것은 보기로 하고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인생의 문제입니다. 사실 입다의 서원을 통해서 드려지는 누군가라고 하는 그 가족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원은 입다가 있고 드려지는 사람은 입다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서원으로 되어진 것은 아니지만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의 어떤 마음과는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지려고 했던 것처럼 그런 여러분 상황이 오늘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해 보셨습니까? 서원을 안 해보신 분도 물론 계실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고 또 이렇게 직분자들이신데 아마 서원 그래도 해보신 적이 다 있으실 것이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 중에서 아직 서원을 했으나 그 서원을 실행하지 않은 분이 계신가 하면 그래도 그것을 이행한 분이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서원을 했으며 그래서 그 서원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다. 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이 약속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과 한 약속도 잘 지키는 것이 우리 사람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이해는 합니다. 이해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이해는 하죠. 그런데 약속을 잘 못 지키시는 분은 조금 믿음이 덜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펑크내거나 아니면 약속 시간에 늦거나 그럴 수 있죠. 형편과 처지 상황이 다 있죠. 그런데 약속을 잘 못 지켜요. 3번 하면 2번 못 지키고 10번 하면 9번을 못 지키고 시간 약속 만약에 10번 했는데 한 7번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조금 믿음이 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한 약속은 잘 지켜야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과의 약속은 더 여러분 설명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그래서 서원은 여러분 약속인데 하나님과 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30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 약속은 다 지켜라는 것이죠.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그러니까 약속했으니 약속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한다는 거죠.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민수기나 신명기 말씀을 찾아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요. 다시 말하면 약속은 지켜야 된다. 하나님과 한 약속은 지켜야 된다라는 여러분 말씀이기 때문에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우리 정화교회 성도님들은 그럴 분이 한 명도 안 계실 거예요. 근데 다른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몰라. 그러면 애초에 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우리 정화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일이 없으니까 말씀도 안 하시지만
다른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하나님하고 서원, 약속을 안 하면 되겠구나. 참, 우리 사람은요, 이렇게 뭐 하면 잘하려고 안 하고, 그럴 바엔 뭐 아예 하지 말지 뭐, 이런 또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서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필요한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 하십시다. 서원은 있어야 한다. 네. 왜 하나님과의 약속, 이 서원은 있어야 되느냐? 서원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요, 곧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서원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못 지킬 것 같으니까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을 의지함,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서원의 중요성을 모세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러 차례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서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가는 여러분 좋은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우리 사랑하는 정화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는 믿음과 그 서원한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서원이요, 단지 나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되어지거나 경솔하게 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서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결심인 것이고 중요한 행동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 앞에 깊은 생각과 특별히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우리가 약속하고 행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있잖아요, 자기 욕심을 가지고 서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서원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29절에 첫 시작하는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 깊은 생각 중에, 그리고 특별히 성령 충만함 가운데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서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니지만 만약에 이 서원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정말 여러분 뭐 이렇게까지 말하면 그렇지만 좀 심하게 말하면 성령 충만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그렇게도 여러분 심하게는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 앞에 늘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여러분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켜 행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서원을 자기의 욕심에 따라 했거나 아니면 순간의 어떤 감정으로 여러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 저의 좀 짧지만 삶의 경험을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령의 깊은 감동하심과 어떤 역사하심 속에서 서원을 행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나라는요, 지금 세계 최대의 이 선교 국가가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떤 이 집회 같은 게 요즘 최근에 여러분 많이 없었잖아요. 예전에 이 선교 집회 중에 선교 한국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큰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특별히 젊은 청년층, 뭐 대학생 이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와서 뭐 참여도 하고 은혜도 받고 훈련받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집회 중에
뭐 강사님이 오늘 뭐 선교사가 되어서 정말 온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사람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예전에 여러분 부흥회하면 뭐 부흥 강사님들 중에 혹시 목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라고 뭐 이렇게 중고등학생들이나 청년들한테 뭐 이렇게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뭐 방언 맡고 싶은 사람 일어나라든지 뭐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선교한국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선교한국 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진행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결단했던 청년들 중에 실제로 선교사로 나간 숫자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어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이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이 서원한 대로 작정한 대로 다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어떤 예배나 집회의 분위기 속에서 내가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그때의 감정에 이끌려서 서원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전에는요, 뭐 피아노만 했습니까? 여기 뭐 오르간도 했죠? 저 안에 몇 년 동안 들어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몰라. 하여튼 드럼도 여러분 연주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뭐 더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풍성한 어떤 연주와 음악 속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좀 더 우리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나 기도나 이 사모하는 마음이 사실 더 커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감정에 아니면 내가 좀 뭔가 흥분한 상태에 이런 경우는 정말 다른 교회만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내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누구도 일어나고 누구도 일어나니 나도 일어나야 될 것 같은 여러분 상황 속에서 그렇게 서원하고 작정하는 경우도 사실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한순간의 감정일 때에 감정은 식기 마련이고 흥분도 여러분 가라앉기 마련이고 누구를 의식해서 했다고 한다면 역시 여러분 눈치 보면서 빠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욕심이나 나의 이익 그리고 감정이나 아니면 눈치 속에서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요 또 이성적인 판단 능력이 아직 성인이라고 할 수 없는 젊은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의 서원도 우리는 조금 고려해 보아야 됩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하는 서원은요 부모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또 잘 여러분 이렇게 어루만져져야 되겠습니다. 민수기 30장에 보면 어린 자녀들의 서원이 있을 때에는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만 그 서원이 이제 유효하다. 부모의 허락이 없으면 그 어린 아이의 서원은 무효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걸 읽어드려 볼게요. 민수기 3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그래서 여기는 또 뭐 여자가 그랬지만, 그러니까 아직 어린 나이에 이런 자녀들이 이렇게 서원을 했을지라도 그런 경우에는 이 부모가 여러분 그 서원을 잘 이렇게 보듬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부모가 허락할 때에 서원은 유효한 것이요. 부모가 또 이렇게 반대하면 어린아이의 서원은 무효가 됨을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우리 아이들보다는 우리 어른, 성인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좀 해당되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것은 한번 우리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민수기 30장 한번 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30장. 네, 민수기 30장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247쪽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30장 6절과 7절. 네, 이 말씀을요, 6절은 제가, 7절은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네, 이어서 우리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읽어볼 건데요. 10절은 제가, 11절은 성도님들이, 1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입니다.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자, 같이 봅시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아까 기본적으로 서원은 하나님과 한 약속이다. 그러니 지켜져야 된다. 그리고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거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하는 서원은 부모의 하여튼 돌봄이 있어야 된다. 부모가 오케이 할 때 유효, 부모가 반대하면 무효가 된다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성도님들과 같이 읽었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부부 간의 서원도 어느 한편의 일방적인 서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남편 혼자, 아내 혼자 일방적으로 서원을 하고 그것을 행하겠다고 할 때에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비록 여기서 아내의 서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오늘 시대에는요, 부부라고 다 여러분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결혼할 당시 서로의 서원이 가정생활에 합당하지 못할 때, 어느 한쪽이 합당하지 못하고 할 때에는 그 서원을 되돌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결혼생활 후에 부부 어느 한쪽이 서원도 한쪽이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이 부부간의 서원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함께 그렇게 살겠노라고, 함께 그렇게 행하겠노라고 합의할 때에 유효한 서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 깨질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에 경험했던 일입니다. 어느 한 성도님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요. 물론 작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장님인 그 성도님 말고 직원 2명을 이렇게 두고 일하는, 이렇게 무역업을 하는 이런 성도님이셨는데요. 이 가정은 그 사장님이신 남편 성도님이나 아내이신 성도님이나 두 분이 같은 기도 제목을, 같은 서원을 하나님께 드렸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교회에 부교역자로 부임해서 제가 담당 교구가 되어서 첫 대신방을 할 때부터 매년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떤 나눔이 있을 때마다 동일한 이 기도 제목 서원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게 뭐냐면요, 11조 1천만 원의 축복을 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
서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1조를 1천만 원 드릴 수 있는, 한 달 11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삶이면, 쉽게 말해서 한 달 수입이 하여튼 1억은 돼야 11조를 1천만 원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1년이면 12억을 벌어야 1억 2천만 원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래도 뭐 구체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한 달 수입이 얼마가 되십니까? 물어보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그래도 그러면 이 목표 하나님께 작정한 게 이만큼이신데 현재는 어떠세요? 하니까 지금은 절반보다 조금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한 달에 한 달 천재의 11조가 한 400만 원이라고 제가 그냥 생각하면 될까요?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부부가 같이 이렇게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 서원을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작정할 때에는요, 그냥 물질을 많이 벌고자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1조 1천만 원의 그 축복을 주시면 본인들이 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 사역에 기쁘게 드리면서 살겠노라 작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안 됐던 그 시기에도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무언가 할 때에 그분들이 후원을 형편껏 아끼지 않고 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해가 지나서 실제로 그분들이 11조 1천만 원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가지고요, 저는 그거를 모르잖아요. 제가 재정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데, 한 번은 이 여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주중에 언제 목사님 시간 되시면 좀 신방 와달라고. 무슨 일이냐 하니까, 이거는 기쁜 일이니까 목사님 즐겁게 오시면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약속을 해서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남편 성도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죠. 오늘 출근 안 하셨어요? 오늘은 기쁜 날, 오늘은 그냥 하당인 제가 제 스스로 오늘 월차냈습니다 하고 앉아 계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좀 이 기도의 응답을 주셔서 이번 달부터 11조 1천만 원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의 사업의 어려움이나 우여곡절도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을 다 이기고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자신들은 기쁘게 드리겠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사실 저의 아무래도 담임 목사보다는 좀 부목사가 조금은 여러분 임의롭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목사님께만 하는 말씀드리는 건데요, 11조가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올라가니까 한 번은 조금 아까운 생각이 들더래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11조 10만 원 드릴 때하고 11조 1000만 원 드릴 때하고는 또 이렇게 사람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들어가지고 머뭇거렸는데, 그 주간에 이렇게 사업 약속하고 했던 게 줄줄이 캔슬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무역업을 그분이 하셨으니까 자꾸 약속한 게 그냥 거래 안 하겠다고 끊어지고 그 주간에 몇 건이 그렇게 되면서 왜 그러지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아까운 마음이 딱 들고 좀 주춤했더니 그 주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회개하고 다시금 마음을 바로 잡았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 성도님들께 11조 1천만 원의 축복을 다 서원하시라고 드리는 그런 말씀이 아닌 거잖아요. 부부간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원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특별히 그것이 나의 어떤 욕심이 아니라 더 기쁘게 주의 일을 위해서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서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간증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반대의 이야기도 하나 들려드려보고자 합니다. 한 성도님은요,
직장 생활을 잘 하시다가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신학을 하게 된 성도님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40대 초반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게 되어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게 되어서 전도사로 임명받아서 섬기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좀 가정에 이렇게 불화가 시작된 거예요. 아내 되시는 성도님이 극구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당신이 은혜 받아서 신학을 공부하는 것까지는 내가 하라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후원하지 않았느냐. 당신이 직장도 그만두고 신학대학원 다닐 때 다 그런 거 내가 이렇게 감당하면서 하지 않았냐. 하지만 신학 공부하는 걸로 당신 만족하는 걸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전도사 사역을 지금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 되는 거 아니냐고. 그때는 아마 부부 사이에 목사님자 안 붙였을 것 같아. 그러면서 이 부부 간에 갈등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 기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에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대요. 그래서 실제로 그 성도님은 전도사로 사역하던 기간이 길지 않은 상황 속에서 목회의 마음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분이 과거에 신학하기 이전에 했던 일이 사회복지사셨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나중에 뭔가 이게 우리 일반적인 목회라기보다는 좀 사회복지 쪽의 어떤 그런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아내가 극구 하여튼 옛날 말로 하면 도시아사들과 하여튼 반대하는 이런 상황이 이뤄지다 보니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 속에 그분은 사역을 내려놓고요. 다시금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다가 지금 안 하게 되면 그러면 반대한 아내가 뭐 벌을 받고 서원을 지키지 못한 내가 벌을 받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부간에 마음을 합해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예화라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입다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서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여러분 성령 충만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다는 여러분 증표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니까 서원은 여러분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꼭 여러분 드리고 지키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기왕지사 하나님께 서원할 때에 여러분 가정이 또한 부부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드리시면 하나님은 특별히 응답도 하시거니와 더 큰 사랑과 평안으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섬기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서원과 또한 서원의 지킴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 모두가 기쁘게 살아가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도 신실하셔서 우리와의 약속을 지켜주시거니와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고 그 약속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이 하나 되고 부부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늘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며 지키게 하시며 그리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